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죠? 예, 이렇게 또, 예, 또 무사히 잘 회항할 수 있게 돼서, 예,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도론을 교절해서, 그죠? 그 중에서 이제 1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예,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예, 그래서 또 마지막이라도 할 건 해야죠.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해야지, 그죠? 청정도론은 뭐를 갖고 하기로 했습니까? 청정도론은 육하원칙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됐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는 불음으로, 그죠? 고사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죠? 붓다고사 스님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뭡니까? 이 붓다고사 스님은 부처님과, 그죠?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그죠? 부처님의 말씀과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분, 이런 권위를 지닌 이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붓다고사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그죠? 425년경이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때는 인도로 보면 굽타 왕조 시대고, 그죠? 인도의 육파 철학과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교에서, 그죠? 인도에 있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모든 제파의 기본 가르침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됐죠? 그죠? 굽타 왕조 왕들이 이런 모든 제파의 기본 교의를, 그죠? 정확하게, 그죠? 정해서 예를 들어 제출하라는 어떤 그런, 그죠? 일종의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왕이니까요. 그런 명을 내렸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죠? 굽타 왕조 때 인도에 존재했던 모든, 그죠? 사상, 철학, 그죠? 종교, 이런 그런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붓다고사 스님은 우리 불교 정통파,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회를 이 청정도론으로 정리해내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대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스리랑카 대사는, 그죠? 우리 이제 불교 2600년 사에서, 그죠? 그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 상자부란 말은 우리 종손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손 불교 가문의 종손 가문의 이제 그 적통한, 그죠? 법통을 이어받은 절이 우리 마하위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인도 당시에는, 그때, 그죠?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는 우리, 뭔가, 마하위하라가, 그죠? 정통파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우리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이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정도론을 개정회의 방법론으로, 그죠? 그래서 개정회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든 불교는 개정회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는 대승불교 할 것 없이, 그죠? 모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불교 제파,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불교 여러 가르침을 8가지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도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이런 8가지 흐름으로 흘러왔다고 세계 모든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이 스리랑카, 그죠? 마하위하라. 우리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는 이 가운데도 정통을 자처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아비달마 불교에 우리 소위 말해서 18개 부파, 20개 부파로 구분됐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적통이 초기 불교에서 그대로 적통으로 이어받은 거를 우리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이렇게 해서 그건 다 인정을 해줍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우리 상자부 불교의 그래서 불교 2600년 사이에 존재한 모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뭡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죠? 상단 니까의 무슨 경입니까? 거기 나오는 신레 파티타야 있잖아요. 그죠?
계획 국권이 있어서 그죠? 뭡니까? 그죠? 뭐 통찰지를 뭐 지는 어쩌고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불교를 근본을 합니다. 이 가운데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칠층정 체계로 이해하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칠층정 체계로 우리 개정의 사막을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뭐 바티사미다 막간에 그죠? 상자불교에서 중요히 여기는 이런 그죠? 논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을 칠층정의 방법론으로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 청정도로는 그죠? 그렇게 개정회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왜? 청정도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타고사 스님이 AD 425년경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그죠? 청정도론을 어떻게 개정회를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는 왜 지었습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미 청정도는 제1장에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정 유수띠는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도는 뭡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이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 청정도로 하고, 그죠? 유수띠 막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제가 늘 그죠? 매번 이야기했지만, 와, 저 스님이죠. 맨날 또 다른 소리 한다. 예? 초기 불교할 때는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 했습니까? 팔정도! 그죠? 자다가 일러서라도, 그죠? 남편이 술 먹고 가고, 그죠? 꾸벅꾸벅 잡으고 있는데 다리 톡톡 차고, 야, 일러라!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득 쳐다보고 팔정도! 이라고 자라 그랬죠. 그죠? 예? 그 정도로 팔정도 하더만은. 청정도로 나니까 마음이 싹 변해갖고, 그죠? 개정이라 그런다. 근데 인자는 토를 안 달겠죠? 개정회와 팔정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배움으로, 학으로 이야기하면은 개정회로 이야기하고, 이 개정회를 도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도가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정견, 정사유는 개정회에서죠. 해학에 속하고, 그죠? 정어, 정업, 정명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이제 개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우리 정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회 사막과 팔정도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됐죠? 그죠? 근데 실천 수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팔정도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불자들이 배워야 될 항목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막으로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개정계 사막이 바로 팔정도 체계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지겹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청정도로는 정리하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정의 사막으로 청정도로는 전개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정도로는 우리 뭡니까? 1품, 2품은 그죠? 제1장, 2장은 개학을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우리 정학을 그죠? 설명하고 있고, 그럼 14장부터 23장까지 그죠? 10개 품에서는 이제 해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정학, 개정의 사막 가운데 정학, 사마디, 삼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삼매이라면 뭡니까? 뭐 간단하게 한 1분 만에 딱 정리하고 말해봅시다. 어떤 게 삼매입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그죠 초기경에서 그죠 찌따사 에까까따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정리했는데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쫙 풀어갖고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뭐 지속적으로 넣읍시다.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요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삼매는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삼매의 목적입니다. 본삼매는, 그럼 어떤 게 본삼매입니까? 본삼매 뭐냐? 이런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죠? 팔정도에서 어떤 것이 바른 삼매냐? 이런 거 하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정리되는 본삼매는 어떻게 체득합니까?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말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한글로 제일 쉽게 표현하면 그건 집중입니다. 됐죠? 그럼 집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상이 없으면 집중이 안 됩니다. 상식적입니다. 주객을 초월한 거. 뭐 거기에 집중을, 이거 다 지네 말장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면 당연히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대상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매 수행에서 삼매품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삼매, 집중의 대상을 40가지로 설명해 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명상주제를 했죠, 그죠? 명상주제를, 40가지 명상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그 집중의 대상을 이제 40가지 명상주제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0가지 명상주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우리 이 대상에서 뭐를 일으키는 겁니까? 40가지 명상주제 중에 하나를 대해서 표상을 일으킵니다. 됐죠? 표상은 뭐라 했습니까? 영어가 쉽습니다. 이미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표상이라 해서 꼭 정말로 그죠? 우리는 보고 듣고 이러면 전부 사실은 뭐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표상은 또 이건 개념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했습니까? 세 단계로 나눴죠? 익힌 표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준비 단계의 표상, 그 다음에 익힌 표상, 그 다음에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닮은 표상이 확립이 되면은 이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은 지속적으로 집중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야, 닮은 표상은 난 뭔가 모르겠다.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거 자꾸 쳐다보면, 그러고 표상을 만드는 삼매수행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대상을,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좋은 말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로 막, 불교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업도 뭡니까?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 그죠?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치고, 자꾸 훔치고 싶네. 한 번 보시하고, 두 번 보시하고, 자꾸, 맞죠? 업도 멋진 말이고, 그죠? 우리 수행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으면 됩니다. 그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한 번 보고, 눈 감고, 두 번 보고, 눈 감고, 이러면 뭡니까? 영상이 생기죠? 이미지가 생깁니다. 물론 눈을 떠도 이미지는, 우리 이미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만요. 특히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이미지 생기죠? 저는 생겼거든요? 생깁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뭡니까? 준비 단계의 표상입니다. 되죠? 근데 이걸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10,000번 보고, 100,000번 보고, 자꾸 하면 뭡니까? 요거하고 눈을 감아도 요거하고 똑같은 게 딱 확립이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해서 익힌 표상입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요 형상 그대로, 여기에 결점이 있으면, 흠이 있고, 뭐, 선이 있고 이러면 요것도 익힌 표상도 똑같이 나타난다했죠? 그죠? 그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꾸 그러죠. 익힌 표상에도 자꾸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죠. 1000배, 10,000배 확 밝아지면서 그게 닮은 표상으로 성화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닮은 표상은 뭡니까? 그 결점이 없습니다. 확 밝은 덩어리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음이 집중되겠죠. 그죠? 익힌 표상 단계는 뭡니까? 요거 좋다가 그죠? 요거 보고 있는데 뭡니까? 갑자기죠? 이영애가 옆에서 뭡니까? 스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요거로 갈까요? 이영애한테 갈까요? 요거 하고 간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장동건. 그죠? 그죠? 그러면 팍 깎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확 바뀌면 이때까지 익히는 거는 팍 깨집니다. 맞죠? 예? 팍 깨집니다.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는 없죠. 그죠? 뭐 있다고 또 웃자 그러면 어이구 내가 지금 수행하는데 왜 이러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면 또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그러다 또 언제는 또 뭐가 생각납니까? 내 돈 3,000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팍 올라오죠? 이거 지금 관심이 없었는데 3,0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솔직히 3,000만 원이 중요하잖아요. 내도 3,000만 원을 띠먹고 갔는데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팍 깨집니다. 됐죠? 그럼 또 내가 수행하다가 왜 이러지 이거? 응? 그러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제일 노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쫙 치다 보면 이제 익힌 표상이 생겨갖고 이게 뭡니까? 닮은 표상으로 1000배, 10,000배 확 밝게 성화가 해서 뭡니까? 우릿한 거로 그죠? 명상 그 대상으로 그죠? 주제로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애가 입혀서 스님 한다고 해서 이영애가 중요합니까? 여기 중요합니까? 이게 아니고 닮은 표상. 말도 안 됩니다. 내 돈 3,000만 원 이래도 막 이거 생각 떠오르지도 않는데 됐죠? 그러면 마음은 지속적으로 이 닮은 표상에 집중이 됩니다. 자, 마음이 지속적으로 닮은 표상에 집중되는 상태를 우리는 본삼매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질적인 변화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때요? 그 대상이 너무나 굉장한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은 완전하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해로운 심리 현상들이 싹 사라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죠? 본산매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딱 사라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됐죠? 5가지 장애, 중국에서 5개로 옮겼습니다. 무엇이 5가지 장애입니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이영애. 됐죠? 적이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맞죠? 그게 적이죠? 악이 아닙니까? 분노 빡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원침, 뭡니까? 앉아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꼬박, 그죠? 해태원침입니다. 들뜸 후에 뭡니까? 아마야, 요거 죽비 딱 치면 빨리 나가고, 그죠? 빨리 나가고 아이스크림 사먹어야지, 뭐. 딱 이러면, 그죠? 예. 들뜸이 옮기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후회가 생기겠죠.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그죠? 아이고, 막. 그래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의심. 됐죠? 이런 그 수혜가 많아요. 아이고, 말도 안 되네. 예? 막, 있죠, 그죠? 그런 게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적인 변화 중 첫 번째는 뭡니까? 극복되는 것, 제거되는 것.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확립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확립되는 것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라고 오선지. 전에 다 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입니까? 심사희락정.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것이 확립됩니다. 자, 요렇게 딱 됐을 때 그 경지를 우리는 초선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초선의 특징, 제거되어야 될 것 5가지, 확립되는 것 5가지. 우리 청정도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 4장에서 그죠? 초선 설명할 때 전부 이 내용 설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2선에는 2, 3, 4선에는 당연히 이제 5가지 장애는 극복이 됐습니다. 제2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의각적이죠. 심사, 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사라집니다. 됐죠? 심사의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가 사라지고 희락정, 희열, 행복, 집중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선보다는 더 그죠? 깊고 수성한 경지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2선의 경지라 합니다. 제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은 행복보다 거친 행복으로 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거친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제3선의 경지는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행복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4선의 경지는 뭡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이 완전하게 가라앉은, 그죠? 그 평온하고 고요한 그 경지를 우리는 원어로는 우백카라고 하고요. 우리는 평온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우백카로 옮겨지는, 평온으로 옮겨지는 우백카가 드러나고 집중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4선의 경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제4선이 뭡니까? 우리가 삼매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신통을 낮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통은 우리 좀 12장, 13장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통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제4선에 들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4선을 바닥까지 하나라고 합니다. 기초가 되는 선. 무엇의 기초? 신통의 기초가 되는 선. 그래서죠. 신통의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어떤 결심을 해서 신통을 낮춥니다. 그럼 우리가 또 불교 우리 삼매 보면은 무색계 삼매가 있죠. 그죠? 초기에는 사처로 나오고 그죠? 무색계 삼매 4가지가 나오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거는 뭡니까?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의 경지와 똑같습니다. 됐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이것은 닮은 표상이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삼매 경지로는 4선하고 똑같는데 근데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있는데 여기서 공무변처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닮은 표상이라는 대상을 허공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사무색계 삼매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상으로 해서 표상을 확장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닮은 표상을 제거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허공이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삼매를 공무변처라고 합니다. 그럼 식무변처는 뭡니까? 식무변처도 삼매의 경지로 보면 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대상이 뭡니까? 공무변처에 들어있던 그 아르마리 식 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무변처를 합니다. 그럼 무소유처도 뭡니까? 무소유처도 삼매의 경지로는 제4선의 경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아름아리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쪽으로 그죠? 방향 전환을 해서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할 때, 그거를 우리는 무소유처라 합니다. 그죠? 자, 비상비비상처는 바로 그런 경지에 들어있을 때, 그죠? 혹은 그것보다 더 깊어진 마음의 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그거를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우리는 비상비비상처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은 경지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우리 요거는
아마 뭐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본산매는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심사희락정으로 그 표시되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는 경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지금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제 3회품 나가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40가지 명상주제 있잖아요. 그죠? 40가지 명상주제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4장에서는 가시나 중에서도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가시나는 왜 가시나를 한다 그랬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끌어쓰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설명을 했고 몇 가지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땅의 가시나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땅에서 그죠? 완전히 이제 닮은 표상이 생기면은 이걸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땅의 가시나를 대상화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갖고 하면은 제4선, 그러니까 경에서 말하는 제4선,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제5선까지 체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땅의 가시나를 갖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5장에서는 전부 모아갖고, 나머지 9가지 가시나를 5장에서 설명 다 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땅의 가시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 청황적백,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공식으로 나타나서 10가지 가시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붓다고사 스님은 이 공식을 빼고 다른 걸 썼습니다. 왜? 공은 바로 공무변처하고 같은 그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 식은 뭡니까? 식무변체, 식하고 대상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죠. 이걸 빼고, 붓다고사 스님은 광명과 제한된 허공을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광명과 제한된 허공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내 눈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제 5장에서는 나머지 가시나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6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6장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였죠. 그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제일 감 공동묘지 관찰. 그죠? 우리 대전청 같은 데서는 공동묘지 관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말 그대로 부정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푼 것부터 해서 그죠? 맨 마지막에 그죠? 해골이 된 것까지 그죠? 10가지로 해서 그걸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죠. 그죠? 그냥 그러고 이거를 막 불교는 이런 수행한다 하면 막 다른 종교에서 봐라. 저 귀신 노름하고 있다 막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건 왜 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특히 출가한 스님들이 애욕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이고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 그 중에서도 특히 애욕을 극복하는 수행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히 그죠? 우리 그 출가한 스님들이 애욕을 극복하는 수행으로 강조 이제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부정의 명상 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습니까? 특징은 초선밖에 못 든다는 거였죠. 그죠? 2선, 3선, 4선이 못 듭니다. 왜냐하면 초선 특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 시체를 뭡니까? 더럽다는 일으킨 생각, 부정하다는 일으킨 생각을 자꾸 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시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어느적 사유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2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정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정관을 통한 그 부정의 명상 주제는 초선밖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쭉 그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7장에서는 7장부터는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그룹의 명상 주제인 40가지 중에 그죠? 이렇게 하면 앞에까지 지금 20가지 명상 주제 했습니다. 그죠? 10가지 가시나 10가지 부정. 그다음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10가지 아누사티가 있었죠. 계속해서 생각함.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 7장에서는 이제 6가지를 떼어서죠.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로 지금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뭡니까? 불, 법, 성, 계, 보시, 천신. 되죠. 그죠?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 주제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해피름은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해피름은 요 6가지만 똑 떼갖고 7장에서 하나의 주제로 묶었을까? 그걸 전에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해서 뒤에 먼저 살펴봤죠. 그죠? 그건 뭐냐 하면, 그죠? 이미 경에서, 특히 안구 따른 니까에서, 그죠? 대6개 경에서
이 6가지를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마하나마 경이었죠. 그죠? 그 혹시 까먹었어요? 전에 한번 봤죠? 여기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532쪽 한번 펴보십시오. 532쪽 한번 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 보면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119번입니다. 이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상세한 가르침에서, 그죠? 그때 그의 마음은 열흘로 일단 등으로 설하신 그죠? 이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마하나마 경입니다. 제가 경보는 다 알려드렸죠? A6의 1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한 대여섯 개 경에서 이 6가지, 그죠? 즉, 불법성, 계, 도시, 천신, 이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설하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다가조 스님은 청정도는 주석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가지를 7장에 따로 묶어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쭉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6가지는 물러보면 안 된다 그랬죠? 불법성계, 보시, 천신, 이거는 뭡니까? 깨달은, 특히 예루가를 얻은 사람 있잖아요. 성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수행으로 그렇게 지금 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자들은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예, 마하나마가 있잖아요. 부처님 사촌 동생이죠. 그죠? 근데 마하나마는 제가자입니다. 부처님, 석가족들은 거의 뭡니까? 부처님, 그죠? 일족들은 거의 출가를 다 했는데, 이 마하나마는 그때 남아서 그 석가족을, 그죠? 다스리는 그 왕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깨달은 성자가 있잖아요.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 하니까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제자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깨달은 성자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 다 했죠?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상한 보기를 드렸죠? 깨닫고 나면 뭐하냐? 1번. 맨날 누워 잔다. 깨닫는데 할 일이 없죠, 뭐. 저것도 맨날 누워 자겠어요. 맨날 누워 잔다. 아니다. 누워 자기는 막, 이 아까운 인생 왜 누워 자냐? 맨날 맛있는 것만, 볼록볼록, 배가 톡 튀어나오게, 그죠? 예? 맛있는 것만 잔뜩 먹는다. 그죠? 그것도 그렇듯하죠? 깨달으면 그거 해야 되겠죠? 내 같으면 그러고는 않겠어요. 못 깨닫기 천만 다행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달으면 마귀는 검칠하고 탁자에 딱 올라가야죠. 이건 정말 맞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듯하죠? 드는 비유가 이거는 아주 수준이 있는 비유죠.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검칠하고 탁자에 탁 올라간다. 그럼 4번 뭡니까? 깨달으면, 예,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뭐겠어요? 예, 이 본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깨달으면 뭡니까? 근데 이거 들어보면 맞죠? 깨달은 성자는 뭡니까? 항상 불법성, 계, 그죠? 예, 보시, 천신을 생각하고, 그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럼 또, 우리 수행은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닫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팔정도잖아요. 열반을 실현하려면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도를 실천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럼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팔정도를 실천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닫고 나면 뭐합니까? 네? 궁금 안 합니까?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팔정도 할 때는 뭡니까? 경에서, 예, 깨닫고 나도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그죠? 아이고, 그걸 보니까 뭐 깨닫고 나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된 도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깨닫고 나도 팔정도를 실천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말하셨어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죠?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팔정도 실천이잖아요. 맞죠? 부처님만큼 법을 많이 설한 분도 없고, 그죠? 부처님만큼 제자들을, 그죠? 그렇게, 그죠? 그걸 한 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닫고 나도 팔정도 실천하고. 못 깨달은 우리는, 예, 팔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깨닫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비 단계에 도락을 합니다. 됐죠? 우리는 팔정도, 예비 단계에 팔정도를 닦아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역시 팔정도를, 그때는 실현이라 그랬죠. 실현이든 실천이든 그거 하면 되죠. 그거를 우리는 완성된 도락을 합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못 깨달아도 적용이 되고 깨달아도 적용되죠.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두 개 다 적용되는 게 이때는 혼합된 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요, 육수님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깨닫고 나면 뭐하느냐? 깨닫고 나면 이래한다. 그러면 깨달으면 하니까,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불법성계, 천신보시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사람은 뺨알때기 한 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죠. 그죠? 깨달은 분도, 깨달은 성자도 이 6가지를 항상 실천하는데, 6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죠?
올곧게 바르게 사는데 못 깨달은 나는 말이 못하리요. 맞죠? 제 이야기입니까? 이 부타구사 스님 이야기입니까? 부타구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맨 뒤에 127번 이랑 보는 거 그죠? 535쪽 한번 펴보십시오. 127번이 그런 나오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경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 여기서 성스러운 제자들은 예류가 이상의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앞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여러 경들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청정한 계등의 덕을 갖춘 범부도, 됐죠? 덕을 갖춘 범부. 난 덕도 못 갖췄는데, 그렇잖아. 그죠? 덕을 갖춘 범부도 이들을 마음에 잡돌이 할 수 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덕을 갖춘, 그죠? 범부들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덕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구나. 나는 덕을 못 갖췄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되죠? 덕을 갖춘 사람도 일을 하는데, 되죠? 이렇게 적용시키게 됩니다. 덕을 못 갖춘 내 같은 사람이야. 말해 못하리요. 됐죠? 어머야. 그렇습니다. 하도 가짜내서, 그죠? 너무, 그죠? 옳은 소리라서 가짜내서 지금, 입국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이 6가지는, 왜 6가지를 해필이면, 왜 10가지 중에 6가지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부타구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냐? 왜냐하면 이미 여러 경에서, 그죠? 적어도 한 5개 경에서 이렇게 6가지를 부처님이, 그죠?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우리죠? 성스러운 제자, 그죠? 적어도 예류가를 이상을 얻은 성스러운 제자가 수행하는 거로 나와 있다. 자, 그렇지만, 뭡니까? 부타구사 선생님은 덕을 갖춘 범부도 이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저같이 덕을 갖추지 못한 범부는 말해 못하리요. 더욱더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 되고 안 되고는 다 문제고, 그죠? 네,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이 6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법, 성계, 보시, 천신입니다. 그죠?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뭡니까? 청정한 계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그죠? 보시를, 그죠? 봉사하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천신은, 나는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나는 신의 종입니다. 그죠? 미시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뭡니까? 천신을 증명으로서 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뭡니까? 천신 앞에 설 그것도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천신이 덕을 갖추었듯이 나도 그죠? 덕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향상을 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 것도 괜찮지, 그죠?